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의 오늘 6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또 실패나 성공이든지 그곳에서 좋은 교훈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야단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이제 응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응용하고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변화와 발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한 편을 보면서 먼저 그림을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고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건데요. 생각하는 능력, 집중력,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또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뭘 느끼시나요? 느끼는 것이 뭔가요? 라고 묻기 때문에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 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기 예수를 모시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 옆에는 하늘의 별, 또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참 하늘과 땅 그리고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 사람과 동물 모든 만물이 다 기뻐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정말 행복한 장면.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 장면은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다 함께 만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이 되겠죠. 자, 그림 분석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항상 기억해 두세요. 보이는 부분만 보면 발전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이 참 많네요.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드리는 선물 세 가지, 마구간, 소, 나귀, 하늘, 별들, 그리고 작은 산, 글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도 있고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선 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예요. 박사들의 마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사용하는 또 말이 있을 텐데 그림이니까 말은 또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들을 주고받고 했을까요? 또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네. 그리고 천사들의 이 장면을 주시하는 천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행복. 그러면서 이 장면을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또 이유,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아픔, 인류의 구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아기 예수라고 전 적었어요.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상상,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성경 구절. 저는 항상 이 글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참 감동도 오고 은혜도 되고 그러죠. 자, 저는 6가지의 내용을 적었어요. 우선은 성경 구절을 2개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물 드리는 거.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다큐멘터리 찍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스 어느 지역의 밤중에 이제 산길을 차로 달리다가 너무나 별이 뚜렷해서 감독님에게 저 별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그분께 받은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분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 전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현재의 그림이 있고 앞에 부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가는 박사들의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확 뛰어넘어가가지고 천국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6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암송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암송할 때 네 가지 방법으로 암송하면 된다고 했죠. 그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것. 두 번째는 구조. 본문의 구조는 3, 5, 4. 그래서 그 구조의 흐름을 외우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로 외우는 것. 네 번째는 중요한 구절 하나나 두 개 찾아서 외우는 것입니다. 자, 암송하는 순서는 내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응용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1절 2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 응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 또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재물과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3절로 6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과 응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막 난리가 났죠. 헤롯도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리야, 왕은 난데. 그래서 막 예루살렘이 수근수근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왕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분이 나겠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선지자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지 않다. 내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복이에요. 베들레헴은 사실 가장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이 마을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가장 위대한 분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7절로 8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뭔가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전 적었는데요. 하나는 알면서도 가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알았으면은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우리도 알면서도 자기 이익과 관계돼서 안 갈 때도 있고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계략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계략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혹시 또 이런 잘못된 계략을 사용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11절로 1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질문할 거 만들어 보는데 하나는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 3가지는 무엇인가? 황금, 유향, 모략. 네, 이 3가지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 예물을 드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자기들이 목표한 것, 그것도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목표를 드디어 이루고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드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받을 때도 기쁘지만 드릴 때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네, 단어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건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살자.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어떠냐보다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데. 네.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작은 물질 하나라도 사용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문인데요. 소금의 능력, 그리고 빛,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재능개발, 장점 찾아 전문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고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재능들입니다. 이게 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참 코로나가 너무 왕성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주의할 거 주의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재능 개발이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 나가서 뭐라든지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빛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SQ, EQ, IQ의 재능들이 개발이 되고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